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생존과 생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 이 말씀 하나로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돌보신다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에 주님은 그냥 조금 보태주는 정도.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 생존과 생명,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처음 들었던 찬송이 뭡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생존이에요. 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의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 자신들의 생존 문제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생존했다는 것,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대면하고 말씀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자로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당신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당신에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당신에게는 무슨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존했지만 우리는
아마도 다 죽어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있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걱정의 본질이 뭡니까?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요. 자기 목숨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모세의 관심은 돌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돌판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내 생존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산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내가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돌판에 새겨주신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눈치채고 있는 거죠. 모세 자신도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지금 생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내가 뭐 당신들보다 뛰어나거나 기도 더 많이 했거나 뭐 내가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뭐 충성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그저 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돌판에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냥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지금 모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 내가 지금 생존했다. 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살았다. 이거 지금 그게 지금 취해 있지 않잖아요.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았지. 와, 난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살아있다는 이것이 내 생존 문제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존 문제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그 말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돌판을 나에게 주셨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당신 살았네. 우리도 좀 살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반대말은 죽음이에요. 살아있다 반대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죠? 불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걸 이스라엘은 그냥 생존 차원에서 죽고 산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생명 차원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죽이시고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돌판 주신 하나님 뜻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말씀 주시면 모세 대신해서 말씀 주시면 우리가 지킬게요. 우리가 지킬 테니까 하나님은 좀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세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신들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게요. 말씀해주세요. 지킬게요. 지금 이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차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우리도 살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드리려면 하나님 멀리 좀 떨어져 계시고 중간에 모세 시켜서 그냥 말씀만 전달해 주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기존에 네가 목숨이라고 생존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네가 말씀 지킨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생존한 것은 단순히 그냥 생존을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생존을 통해서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과 생명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과 삶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 가운데 만나 계명을 주신 것은 이미 먼저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먼저 죽고 이 말씀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거 지금 이제 내려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런 개념 까마득하게 지금 모르고 있죠. 왜? 자신의 생존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과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의 차이. 이게 뭐냐? 그 차이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존과 생명의 차이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킬게요. 이 자세예요. 내가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킨 보답으로 복 주세요. 생존 유지해 주세요. 이게 뭐냐?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을 지킨 그 힘, 자신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 공로, 그 덕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존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 그게 생존에 지금 머물러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적용 나왔습니다. 자, 생명의 삶. 그 유명한 큐티 잡지책이 있잖아요. 드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 생명의 삶 가지고 한 번 정도 큐티 안 해본 사람 한국 교회 있겠습니까? 그거 가방에 꽂아 다니면서 큐티 하는 것이 신령함의 기준이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적용. 뭡니까? 마지막에 적용.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킬 것, 내가 행할 것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 결론 지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생존에 귀결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할 것, 적용할 것, 내가 행해야 될 것 찾아보니까 지금 내 문제, 내 삶의 풍성함, 내 생존의 질, 그런 것 더 풍성하고 더 완벽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교육제자훈련과 큐티에서 이 적용 빼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적용을 통해서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셨다. 얼마나 간증거리가 넘쳐납니까? 자, 말씀 적용 정리합니다. 말씀 적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적용함에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지켰다, 내가 뭘 실천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기도 작정을 내가 40일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군대 간 우리 자식 후방으로 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적용입니까?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그 적용을 지킨 그 덕분에 지금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적용받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씀 적용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셔야 제대로 말씀 적용하는 건데 그걸 더 부추겨요. 내 생존을 더 부추겨. 그러니까 말씀 적용이 더 빗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걸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복 주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그냥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를 가난한 데도 만들고 부한 데도 처하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합니다. 말씀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제대로 된 적용인데 그 말씀 적용이 내 행함이 근거가 되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된다는 쪽으로 적용이 결론이 나니까 더 3000% 빠지는 겁니다. 더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기능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를 그냥 해쳐버리는 겁니다. 분해시켜버려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생명으로 생존 박살내고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7절이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 7절이 더 중요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그 주님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하고 그래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직도 뭘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무슨 하나님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 보는 거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싹 썰겠다 그 말이에요. 홍수로 싹 썬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적용이 뭐냐?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크게 매여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그 생존의 문제에 꽉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열심히 일해야지. 일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냥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주님이 돌보시는 그 삶을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게 주님의 돌보심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면 그 안에 생명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이 계속 솟아나지 않아요.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 더 걱정이 쌓여요.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지키고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만 찾아보세요. 막 성경 뒤져가지고 이거 하라 했네, 기도하라 했네, 뭐 하라 했네, 하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찾아서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 돌아버리지. 복음 아닙니다. 큐티 그렇게 하고 묵상 그렇게 하면 생존에 짓눌려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인간이 결국 내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었구나. 그게 말씀 적용돼서 그냥 들통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묵상 적용이라면 사단이 기뻐할 거죠. 왜?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자꾸 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늘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늘 우리가 이런 죄덩어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셨구나. 말씀에서는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왜? 말씀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 안에서 확인하라는 게 적용하는 겁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어요. 십계명 푹 삶아서 짜면 지난 시간에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탐심이 나와요. 우상숭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냥 탐심 덩어리라는 것을 못 박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게 되면 인간은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끝까지 그 계명 지켜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지킨 그것을 붙잡아요. 말씀을 진짜 붙잡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말씀을 지킨 그 자신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자신이 행한 것을 믿어요. 진짜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자신을 믿어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지킨 자신의 열심을 믿어요. 자신의 기도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의 은사 능력, 체험 능력을 믿어요. 그거 자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자꾸 사람이 무슨 체험을 하게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게 돼요. 그 효과를 인간은요, 하나씩 누적시킵니다. 축적해요. 실적이, 쉽게 말하면 실적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소위.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꼴이 돼요. 십자가는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는요, 십계명이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바라보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 계명의 마지막 가는 지점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 한 절 말씀에 다 담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뭡니까? 24절에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종착점이에요. 마지막 남는 거, 그게 은혜여야 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 생존의 끝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그건 딱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것만 남아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성경 66권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의로 차곡차곡 자기 의로 쌓이고 누적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은혜를 막게 돼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내가 말씀을 막 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 좋아하지요? 인간의 계명 지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가 지킨 하나하나를 저축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로 저축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의 본질인데, 이 세상 생존의 기본 중에 기본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존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의 노동의 가치, 나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이 세상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노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이거 세상이 용납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용납합니까? 나는 용납하고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진정으로 수용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적용하고 있느냐? 생명에 속해 있다면 감사할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내가 생명 쪽에 있다면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것만 감사한 겁니다. 생존에 머물러 있다면 용납 못합니다.
아니 당신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전도 안 해서 왜 이 빈자리 안 채워? 목사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이게 지금 생존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잖아요. 모세 당신이 중간에 좀 역할 잘해라. 우리 생존 보장해달라. 우리가 당신 덕 좀 보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능만 다가오면 수능 100일 기도. 올해 이번 주 목요일 16일이 수능일이잖아요. 올해도 여전히 수능 100일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 절에서만 하는 기도입니까?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절에서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하고 있다면 뭡니까? 생존에 목매다는 거잖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유리한 자리,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 받게 되지 않잖아요. 물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생존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존 차원에서의 기도에 머문다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정말 십자가 메고 가면서 그 옆에서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지금 골고다에 가서 곧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주변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고 지금 죽으러 가는 저 젊은 청년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냐 이거죠. 이 여인들이 그래서 지금 울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 저 안타까움, 저 좋은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하다니 뭐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죠. 동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네가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그 본래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생존에 내 생존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울고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생명을 주려고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생존에 매여가지고 내가 뭐 30몇 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왜 그래 울고 하느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진실로 자신의 생존에 매여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고 모든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생존 차원으로밖에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안정된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돌보시니까. 내가 있는 그곳, 내 자녀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 그곳 현장이 생명의 현장,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순간순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생존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왜? 그게 로마서 3장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음 25절에 나옵니다. 이 25절이 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는데 그게 내 율법 지킴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된다는 겁니다. 내 희생 피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고난이 아니고 내 행함이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니고 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화해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금 불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생존의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피로 이 백성과 화목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벌벌 지금 생존 때문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피로 내가 너희와 지금 화목할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 모세에게 돌판 안겨주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화목하려고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모세 중간에 세워서 우리 생존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시면 됩니다. 말씀 내가 지켜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안에 이미 화해의 길, 화목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이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피만 내세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에 자꾸 인간이 자신의 의도 좀 첨가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화목을 깨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목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새롭게 내가 뭔가를 거기에 추가해야 될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옐로 카드 받는 거예요. 2번 받으면 퇴장당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된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죽지 않고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가능하게 한 그것만 보면 되죠. 그게 주님의 죽음이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참 생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 돌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을 미리 땡겨서 그냥 걱정하기 때문에 만사가 다 걱정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주님 죽으심 덕분에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라고 지금 생존의 입장에 있게 한 겁니다. 네 생존을 내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존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보여주게 하기 위한 샘플로 생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인생, 자기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값없는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이기에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이 자유함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자기를 보지 않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살았구나. 여기에 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화목 제물 대신 그 덕분에 와 나도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구나. 그걸 불 가운데서 말씀을 돌판에 새기게 주신 것을 받으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모세가 본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느끼고 있는 이 모세가 생존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시고 그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생존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거리들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닥쳐와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니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우리도 아버지 덩달아 그 생존 때문에 이 생존이 비교가 돼서 나도 더 좋은 생존의 삶을 꿈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그런 아버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이 넉넉함, 이 당당함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자는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게 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